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들과의 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부딪히실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나쁘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알아간 지 오래되면 그 시간들이 될수록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해석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유한가? 아니요, 저 말하는 저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오래 알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그 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대화에 더 이렇게 우리가 눈독을 들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22절에 그때에 라는 말은 그 앞에서부터 이 맥락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손 마른 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 있은 이후에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번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는 거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들은 그들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눈이 멀리는 눈이 먼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무리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단 소리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뭡니까? 야,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기적을 펼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바로 누구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왜 그들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렇게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는 거죠. 퍼레이드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날로 하면은 다윗은 굉장히 크고 사울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 그것을 들었던 사울이 그때부터 열등감이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바로 다윗이 퍼레이드를 벌였던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지파, 자신의 출신 때문이었어요. 작은 지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파에서 왕이 되었으니 그 왕이 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지파들을 찾아가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전쟁을 벌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표현되는 걸 우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열등감 안에서 시작된 그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표현된 사건이 바로 그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메시아 아니냐, 이 하나님 아니냐, 이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냐고요?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이 눈앞에서 나타나면은요,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우리 왜 시기한다는 마음 있잖아요. 이 시기는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마음이 뒤틀려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이걸 봐도 이 올바르게 볼 수 없는 상태가 시기라는 마음인데,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시기로 가득한 거죠.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그것을 바로 볼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무조건 그 한 번 들어온 게 내 안에서 왜곡되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를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일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배경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를 더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더 높이니까 한단 소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이거 아주 나쁜 일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안에 늘 뒤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해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별로 거기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별로 눌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끊임없는 결핍증에 걸리는 거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 아버지한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성적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 왜 아버지만큼 못해? 라고 하고 그런 핀잔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일평생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게 수많은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불행했던 왕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버지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져야 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해야 돼. 그게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은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긴 문장을 하나로 줄이면 딱 이거예요. 전쟁터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회복시켜 놨는데 너희들이 한다는 얘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귀신의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능력에 귀신이 붙들려 있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더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죠? 27절에 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 배경을 조금만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 1세기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썼던 교회사라는 그 역사책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의식을 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기들도 그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요? 내가 하던 일을 이 사람이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 내가 하던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럼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쟤 뭐가 방법 쓴 거 아니야? 쟤 뭔가 뒤로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제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앤데?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승자박이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축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축기 사역을 하는 거라면 자기 자신들도 똑같은 걸 했으니까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거룩한 의식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귀신의 힘을 빌리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당시에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능력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단 아니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런 태도로 사는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사에, 어떻게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른 데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기가, 목사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사역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맡아서 이 사역을, 사람들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여기에 혈안도 있어요. 제가 아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사역을 할 때요, 사역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유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일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공동체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맡길 때는 막 휴학까지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휴학까지 했으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와가지고 맨날 이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돕고 그 다음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역을 막 일으켜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역을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빼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맡으면 그 사람들을 거기로 데려가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팀 사역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팀 사역? 팀은 팀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놓치면 안 돼요. 팀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먼저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사역을 잘 부흥시켜 가지고 자기 이름이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주 비슷하지만 한 끗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척해요. 대기업도 교회를 흉내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이런 캠페인도 벌이기도 하고 사랑을 흉내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의 본질은요, 상대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인정받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나보다 상대가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엄포를 하십니다. 무슨 엄포를 하냐면,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읽어보면서, 야, 성령을 회방하는, 예수님을 방해해도 괜찮은데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십자가 안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란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그 세상을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눈으로 보고도 직접 만나고도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잃으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놓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잃으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가운데 뭐 사고가 나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복음이 들릴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척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척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썩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열매라고 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위선으로 가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그것으로 내는 그 열매는 부패하고 썩은 열매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게 뭐냐면 동일하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데 아내 말 안 듣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거 막 억지로 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안 하고 사랑의 행위에 맞는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은 이건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있는 그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낼 거고, 믿음이 없다면 마음에 있는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내지 않겠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옛말에도 이 말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 내가 보고 경험해서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녹음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반복하는 말, 그 반복하는 단어가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뭐 돈 이야기를 하나, 아니면 집 이야기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그럼 나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말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고, 마음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말을 잘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앞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그 얘기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음식 논쟁할 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고 평생토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말에서 다툼이 시작되고 모든 말에서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했던 권면이에요. 다 늙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했던 어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이 36절과 37절에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얘기는요, 내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내가 그리고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그 모든 말들을, 그걸 가지고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막 하는 그런 농담들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 행위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늘 달아보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와 맥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와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행함이 강조가 돼요. 야고보서도 그 얘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고, 히브리서도 제사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오늘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할 이야기입니까? 어디다 대고 사단의 이야기를 함부로 갖다 붙여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단 소리가, 야, 너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뭐 교회에서 뭐 말도 안 돼. 왜 교회에서 강단도 없고, 뭐 그 다음에 뭐 성가대도 없고, 너 그거 사단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오늘 바리새인들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을 강조한다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한 달 계속 묵상을 하실 텐데, 이걸 좀 매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에 어떤 행동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나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놓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사랑의 말씀들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동기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보혈, 그 생명의 강, 그것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주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담아도 구멍난 독처럼 계속해서 빠지는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채우시면 그 깨진 독을 들어서 전혀 가득 차 있는
그 물속에 담가 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담가 주셔서 주님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때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깨어져 버린 독처럼 아무리 주의 말씀을 붙고 아무리 주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깨진 독을 바다 한가운데 던지면 그 깨진 독이 가득 찰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푹 담가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